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제단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함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삶이 오늘 이 새벽 제단에서 채워지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사업장,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이르기까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말씀 주시는 대로 그 말씀 속에서 우리도 예배 회복과 또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받는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오늘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병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치유와 또 회복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어려움도 위로해 주시고 영적인 갈급함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잘 알기에 오늘도 기도합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손길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4쪽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 3장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 3장 말씀 구약성경 714쪽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들어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양대열 권사님의 어머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유교식 장례를 치르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거나 또 기독교장을 하실 수가 없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조문하시고 자유롭게 인사하시는 시간으로 장례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빈소가 아주대병원 장례식장 32호실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조문하시고 내일 아침에 발인을 하시니까요. 우리 기도해 주시면서 장례가 잘 마쳐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로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에스라 3장 말씀을 함께 보셨습니다. 에스라 3장 말씀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겪고 난 뒤에 70년 만에 포로 귀환을 합니다. 70년 만에 포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낮은 영적인 자존감들이 있어요. 포로라는 그런 현실과 더불어서 그들의 영적인 삶도 이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경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잘 알고 깨달은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이 성읍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백성들의 이런 낮은 자존감들을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포로기 이후에 나타나는 문헌들 또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성전 재건에 대한 마음과 또 희망 그리고 그런 목적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에스라 말씀 3장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보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모인 그 시점이 포로 귀환을 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사실 자신들의 생활의 터전을 먼저 쌓는 일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백성들의 마음에 큰 부담이었죠. 지도자들의 마음에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포로 귀환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일보다 사람의 삶을 먼저 걱정하고 그런 것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이제 제단을 쌓는 일,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또 쌓는 일까지도 그들의 마음에 주시고 또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유대인들의 규례에 따라서 절기를 지키는 일, 특별히 초막절을 지키는 일을 따라서 했고 성전 재건을 위해서 건축 자재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을 했고요. 성전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과정에서 이제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고 또 찬양대에 찬양이 울려 퍼지면서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와 감격이 어떤 백성들에게는 기쁨으로 또 어떤 백성들에게는 슬픔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배 회복을 위해서 모이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먼저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어떨까? 우리의 마음도 예배를 향한 우리의 신앙적인 결단과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어떤 것일까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실 수 있는 오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시절에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경험을 했죠. 바로 왕이 요셉의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시고 축복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는지를 모르는 왕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들을 노예처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숫자가 불어나니까 두려움을 갖게 되었죠. 더 혹되게 그들을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사람의 힘으로 대항하려 하더라도 할 수가 없었죠. 그 대항하려는 모습과 시도들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 나쁘게 보셨던 것이 뭐냐면 예배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가서 절기를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떠한 질병에 의해서 심판당할지 모르니 우리의 이런 걱정과 염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바로 왕은 우리를 내어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이 사실 출애굽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잘 이끌어 가기 위해서 결단했던 마음들이 그렇게 나타났던 거죠. 예배하는 일을 자유롭게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기 위해서 출애굽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자, 지금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런데 포로 귀환을 하고 난 뒤에 예배에 대한 소망과 또 예배를 드리는 성전 재건에 대한 소망의 마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도 출애굽 때와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귀한 또 포로 생활로부터 이제 모든 것이 자유롭게 되는 과정에서 포로 귀환의 가장 큰 의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을 때에 우상 숭배하며 죄짓고 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회복의 은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실이며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이 에스라 3장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먼저 모임을 갖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모임을 예루살렘에서 갖게 되는데, 자,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들의 달력에 의하면 7월이 되는 시점에 모이게 되는데요. 이 7월이라는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력에 의하면 다른 이 초막절이라든지 대속죄일 혹은 나팔절 이런 등등의 절기들이 좀 이렇게 밀집해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절기와 또 명령 순종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그런 시기가 이 7월이란 뜻이에요. 자, 이때에 성전에 모여서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단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 중에 스룹바벨과 예수와 같은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제일 먼저 회복을 했습니다. 예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끔 했던 그 제단을 수축했듯이 지금 이 포로 귀환을 하고 난 뒤에 무너져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삶,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영적인 중심이 다 무너져 있는 그 시점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단을 쌓는 것이다. 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세와 준비를 해나가는 모습을 먼저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는 자기 마음대로 드려지는 번제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 포로 귀환을 하고 난 뒤에 백성들의 마음을 조금 엿볼 수 있는 것이 7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을 잘 살아가지 못했던 백성들의 습관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습관이 물들어 있을 것이고, 또 어느 정도 신앙을 중심을 잡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환경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은 습관도 변하기 시작하고요, 생각이 변하죠. 예배하는 규례와 또 전통을 마음속에 생각은 하는데 몸으로 실천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 예배 회복을 하는 이 시점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뭐하러 이렇게 제단을 쌓아야 될까? 뭐하러 재물을 참된 흠없는 재물로 삼아야 될까? 이런 마음의 고민들과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사실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경고하는 메시지가 말라기 말씀에 나오죠. 말라기 말씀에서는 눈 한쪽에 없는 짐승이라든지 다리를 전다든지 생식기가 하나 없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하자가 있는 그 온전하지 않은 그런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뭐라고 생각했냐면, 어차피 잡아 죽일 것인데 이걸 데리고 뭐 기를 것도 아니고 상품 가치 없는 이런 것들을 그냥 하나님 전에 죽여서 올린다고 한들 제대로 된 것과 또 이렇게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그런 마음을 말라기는 여실히 비판을 했죠. 마음부터 온전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라기는 신랄하게 비판을 했고,
이 예배하는 자세를 회복하지 못하면은 결국 또다시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 3장에서도 백성들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처음에 단을 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말라기 때의 3차 귀환을 할 때하고는 조금 달라요. 말라기 시대는 1차, 2차, 3차에서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남아있는 사람들이 3차 귀환을 하는 그 시점에서 예배가 완전히 다시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오늘 이 에스라 3장에서는 초반입니다. 초창기 때의 예배를 회복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그래도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예배를 준비하고 제단을 쌓고 제물을 준비하면서 소홀히 하거나 약식으로 하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 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 어쨌든 매달려 간구하면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재건에 대한 의지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합하여 주시는데, 자,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율법에 따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성전은 지금 회파된 상태로 여전히 그렇게 남아 있고, 성전의 기초도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예배만 드린다라는 그런 자신들의 현실과 처지가 너무 비참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니까 성전을 재건해야겠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수축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고,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이제 또 준비를 합니다. 백성들은 본격적으로 재건 사역을 위해서 석공과 목수를 고용하고요, 또 시돈과 두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진행하며 먹을 것과 마실 것, 또 기름을 준 대가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백향목을 가져왔다는 것은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을 지으면서 그때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재료 중에 하나였는데,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가 아니죠. 이 백향목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은 마음의 큰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고, 또 이 일을 위해서도 헌신을 많이 했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또 감독하기 위하여서 이 실무자들을 세우는 과정에 레위 사람들 가운데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을 감독자로, 실무자로 세우고, 또 여기에 유다 자손들이 추가가 되어서 이 일을 감독하는 직책을 또 맡게 되었고요. 또 유다 자손이 성전 재건과 관련된 일을 잘 감당하며 그 일에 관계하는 것을 보면서 이 유다 자손, 유다 지파를 통해 나타나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또 신약 성경에서 이 성전으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예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과 또 성전에서 일하는 그런 일을 감독하고 수행하는 일에 유다 지파가 관여한다. 유다 지파에 다윗이 있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미리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건물로서 성전을 보고, 또 그 건물로서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습이 신앙의 중심이었다라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가르침 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난 뒤에 성령 시대,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전이 단순히 건물로서만의 의미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 삶이 성전이 된다라는 것으로 그 영적인 의미가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이 포로 귀환한 백성들의 마음은 어찌 보면 예수님을 맞이하기 앞서서 예수님 성전됨을 보여주기 위한 의미로서 하나의 과도기라고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의미를 또 깨닫게 하는 것이 오늘 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기초를 닦고 또 재료들을 모으고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기뻐합니다. 이제 우리가 70년 전에 그렇게 회파됐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구나,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성전이 재건되고는 있는데 예전에 보았던 솔로몬 시대의 성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작아졌어요. 규모가 작아지고 성전이 보잘것없이 보여지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아파서 통곡하는 백성들도 있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3장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성전의 기초를 닦는 과정에서도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 것을 볼 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삶이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기에 앞서서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하나의 과도기고,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포로 귀환을 하고 난 뒤에 말라기까지 시점이 간 뒤에 또 역시 무려 400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 말씀이 없고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고 그런 어떤 암흑기와도 같은 시대를 이제 지내다가 복음서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 이제 모든 그런 신앙의 양태, 의미 그리고 또 구원에 관한 내용들이 예수님을 통해 다 바뀌게 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전에 대한 의미다. 오늘 백성들은 이 성전의 재건과 성전 건축을 놓고 먼저 했던 것이 예배 회복이었으며, 예배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기쁨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성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슬퍼하고 통곡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참된 성전 되시는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은 기뻐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슬픔을 금할 길이 없을 것이고, 또 그러한 두 가지 모습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런 절망이 예수님의 은혜와 또 예수님의 심판 이런 앞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백성들의 마음은 지금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또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까?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때 예배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포로기를 겪으면서 예배에 대한 갈급함과 소망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원인들이 자신들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기에 오늘 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는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잘못된 과거를 슬퍼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그들의 영적인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결단하는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예배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예배하는 형태와 의미와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을 다양하게 해석하고 기억하게끔 도와주고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예배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결단을 오늘도 보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새벽 제단을 통해서 예배하는 삶의 기초를 닦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이러한 영적인 삶, 신앙생활의 기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시는데, 우리도 이러한 삶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항상 주님 마음을 담고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배의 회복과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우리 신앙의 중심에도 우리 무너진 예배 생활 다시 쌓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변, 우리의 속회 식구들 또 선교 회원들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예배했던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잃은 양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그분들의 믿음이 또 신앙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기도하시면서 예배 회복을 통해 하나님 기쁨이 되는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중보해 주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또 말씀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나의 상황과 생각들까지 다 주께 맡기옵니다.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찬양에 기쁨을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기름 부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예배 회복을 위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나의
나의 상황과 생각들까지 다 주께 맡기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나의 상황과 생각들까지 다 주께 맡기옵니다.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찬양에 기쁨을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기름 부으시는 예배되도록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찬양의 기쁨을, 우리 찬양의 기쁨을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기름 부으시는 예배되도록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나의 생과 생각들까지 다 주께 맡기옵니다.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찬양에 기쁨을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기름 부으시는 예배되도록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찬양에 기쁨을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기름 부으시는 예배되도록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찬양에 기쁨을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기름 부으시는 예배되도록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 후에 예배 회복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의 믿음에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예배에도 우리의 상황에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 주님 앞에 제단을 쌓는 삶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뜨겁게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가는 게 삶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축복의 손길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가며 나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행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의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은혜의 가운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온전히 행하며 나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따르며 주님 주시는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귀하고 복된 삶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모든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그 마음을 닮아 온전히 주님께 행하며 나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